하나님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18장입니다. 구약 110쪽 우리 3절 4절 우리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대한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이 영광 속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른 찬양이 우리 인생의 찬양되고 말씀의 찬양되고 우리 삶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신 주님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TV로 어떤 교회 설교 현황을, 실제 예배의 상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교회인데요. 근데 그 교회는 특이하게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시작하면서 항상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면 몇만 명이 앉아있던 성도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매주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예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 우리 성도들이 기대하는 좋은 일은 어떤 일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일을 기대하세요? 또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은, 나에게 벌어지는 좋은 일은 하나님께도 좋은 일일까? 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데가 몇 군데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날마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다음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고,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든 다음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식물을 만드신 다음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바다와 그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창조의 정점에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화면에 나왔네요. 같이 읽자.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셔요. 지금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을 보면서 좋았는데, 사람을 만들어서 그 안에 넣고 보니까 그것이야말로 정말 좋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창조의 완성을 우리 사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하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야, 내가 저 인생을 보니 참 좋구나,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처음에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스스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셨는데, 지금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참 좋구나,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입술에서 이 고백이 다시 한번 나오게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바라보니 참 좋구나.
내가 너를 바라보니 정말 기쁘구나. 이런 하나님의 그 선포가 나오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선포를 듣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전제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믿음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공생애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근데 사람을 칭찬한 적이 몇 번 없으신데 그 칭찬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칭찬을 받은 거죠. 뭐 예를 들어 백부장의 하인이 병을 날 때 그 백부장이 예수님,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거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하셨죠. 그게 좋았더라라는 말씀이죠. 또 그 수로보니게라는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병에 걸려 뭐 귀신 들렸다라고 이제 보통 표현하는데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오는 모습을 보고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밥 먹는 도중에 와서 그 얘기를 부탁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매몰차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집 외에는 갈 데가 없다라면서 너는 주인의 개에게 주겠느냐, 주인의 상에서 음식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인을 모독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더 달라붙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겠냐, 내가 개라 할지라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셔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참 좋구나.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통해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네는 이만한 믿음이 있냐. 그 여인이 정말 미워서 그렇게 모욕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 너는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너 참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거기에 반드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 두 가지의 좋은 일이 만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고 참 좋구나 이런 고백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나 또한 내 인생에 이런 좋은 일이 있을까라는 고백이 흘러나오는 그 믿음과 믿음이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오늘 모세 인생 속에 바로 이러한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인생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출애굽기 18장 전체를 읽어보면 좀 더 좋겠지만 1절, 2절, 3절, 4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이제 자기가 원래 살던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사람들을 데리고 마중 나온 것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말씀에 모세의 아내와 십보라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이 처음으로 소개가 됩니다. 모세의 가족이 소개되는 것은 유일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 나오는데 여기서 한 번 나오고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십보라는 일찍 죽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가족을 소개할까? 제가 본문을 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가족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두 아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데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만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 29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설교하면서 모세의 두 아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 아들이 뭐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아들들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큰아들 게르솜의 역사가 잠깐 나오는데 그것도 아주 부끄러운 역사예요. 사사기서에 가면 마지막 21장 22장에 보면 19장서부터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게르솜의 아들이 요나단이라는 제사장인데 얘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남의 집 개인 제사장이 돼가지고 빌붙어서 사는 부거라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 부끄러운 역사 외에는 이 모세 아들들에 대한 소개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스데반도 그렇고 모세 자신도 그렇고 자기의 아들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의 인생 중에 한 면이 이 아들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름을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설교를 들으면서 요 몇 년 동안 우리 창세기를 배우면서 제가 그 레아에 대한 이름을 설명하면서 레아의 아들들 그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설명하면서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레위 그 뭡니까? 레아가 자기의 안타까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 아들들에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배우면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 요셉의 어려웠던 과거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인도하실 하나님을 그 이름을 통해, 그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 보여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모세의 큰아들인 게르솜을 좀 보도록 하죠. 히브리어로 이 게르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솜은 이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르솜을 합치면 뭐가 돼요? 내가 이곳에서 나그네 생활을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와서 십보라랑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뭐 저도 다 경험한 바지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애를 낳으면 마음에 뭐가 있죠?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저만 그랬나요? 두려움과 떨림도 있지만 정말 내가 내 아이를 보면서 그런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모세의 이 고백을 보면 아들을 낳아놓고 뭔가 좀 회한에 찬 모습의 이름이라는 거죠. 아들을 낳으면 너무 기뻐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는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완전히 여기 정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타깝게 이 아들을 이름을 지은 거죠.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뭐 생각할 수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모세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이집트 왕궁의 왕자였습니다. 왕궁의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살인을 하고 도망 나온 도망자가 돼서 갑자기 목자의 인생으로 떨어졌어요. 뭐 목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왕궁의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목자의 인생이 되었으니까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도 아들을 낳아버리고 말았으니까 이제 내가 체념하고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마음의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이 아들의 이름을 지금 지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모세가 무슨 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들을 이름을 보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모세가 자기의 안타까움과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비관해서 안타까워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이제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체념해야 되는가? 포기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고, 그런 마음을 지어서 내가 나그네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몰랐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금 이 모세를 다시 이집트 땅으로 돌려보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기 위한 준비와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집트 역사에 보면 이 모세가 권력 투쟁에 성공했으면 왕이 될 수도 있는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 어머니였던 공주가 나중에 왕비가 되죠. 이 왕비의 아버지가 공주의 아버지가 왕이었죠. 그런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의 남편을 왕으로 삼았어요, 사위를. 그런데 이 왕 사위와 공주 하세스부트 공주 사이에도, 모세의 어머니죠, 양어머니 하세스부트 공주 사이에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다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로 왕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권력 투쟁의 한가운데 있었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 이 하스프 공주가 자기 아들인 모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왕자의 교육을 시켰겠어요. 왕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 40살까지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았다 그러면 사실 이 모세는 왕자로서는 모든 교육을 다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살에 왕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모세가 받은 교육은 뭐예요? 그거는 이집트의 귀족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사람을 억압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쉽게 말하면 제국주의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만한 교육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자기는 양치기가 되어가지고 지금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양을 치게 함으로 목자의 심정을 40년 동안 배우게 한 것이죠. 모세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 40년을 준비하시고 그의 안타까운 한숨과 소망을 기대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짐으로 이루셨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은 단순히 모세에게만 끝난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소망, 이 이집트 땅에서 구원받기 위한 소망이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을 400년 만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처럼 보였고 체념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돌이켜보면 지금 모세는 400년의 하나님의 준비기간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이 모세처럼 현실을 바라보면서 체념하는 인생, 포기하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11시 예배 설교 중에 힘든 게 하나가 뭐냐면,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다 이렇게 딱 강단을 내려다보면 우리 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쫙 흰머리를 가지고 앉아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들으면서, 아니 목사님은 맨날 소망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데 나는 내 나이 80에 무슨 소망이 있나, 이럴까봐 제가 항상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용기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소망은 나이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육신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젊은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모든 사람의 인생 하루하루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야. 그래서 저에게 꼭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세도 80세의 이 소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 있는 어르신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체념하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나는 오늘 이 내 한순간 눈물이 그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기다렸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기대했던 인생이 내 앞에 펼쳐질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참된 좋은 일입니다. 오늘 이 모세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준비하셨고, 오늘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를 믿고 오늘의 한숨과 오늘의 눈물과 그리고 오늘의 아픔을 이기고 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만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나옵니다. 엘리에셀이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리는 나의라는 뜻입니다. 나의. 그리고 에셀은 돕는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에벤에셀 나오죠. 에셀이 에셀 돕는다는 뜻이니까 에벤은 뭐겠어요?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그러니까 요 엘리에셀은 나와 하나님과 돕는 자가 합쳤어요. 그럼 뭐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81살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80살에 부르심을 받고 지금 광야 나온 지 1년이 안 됐으니까. 근데 모세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나이가 나오지 않고요,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둘째 아들과 첫 아들의 나이 차이도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수십 년의 세월은 흘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이죠, 큰아들 게르솜의 이름에는 자기의 원망과 회한과 그리고 안타까운 체념의 이름이 들어있다면 이 둘째 아들 이름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정신없이 도망해서 과거에 화려했던 왕자의 생활, 왕궁의 생활을 그리워하기도 했지만 이제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에 남아 있었으면요 반드시 숙청당할 인생이었습니다.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했다. 여러분, 그 당시가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에 왕은요 신이에요, 신. 근데 그 신으로 대접받는 사람이 자기 저 밑에 있는 그 감독하는 부하 하나 죽였다고 살인죄로 잡혀 들어가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신 같은 왕 앞에서 백성들이나 병졸들은요 그냥 벌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그러한 잘못을 함으로 인해서 정적들에게 숙청당할 빌미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틈타서 모세가 왕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만약에 그런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고 왕궁에 남아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왕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궁중정치의 비정함이라는 거죠. 잔혹함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태종임금이 몽땅 다 죽였어요. 자기를 반대하는 신하. 그래서 뭐 사육신도 생기고 생육신도 생겨나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큰아들도 내치고 둘째들도 내치는 그런 비정한 모습을 보세요.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한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니까 실제로 모세는 이집트에 살았으면 보나마나 죽었을 인생입니다. 자기도 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그러니 오늘 모세가 어떻게 고백을 해요? 엘리에셀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칼에서 나를 구원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애굽의 칼이 바로 그 정적들의 칼인 거죠. 보세요. 지금 모세의 인생은 여전히 광야입니다. 변한 게 없어요. 예전에 초보 목자였다면 이제는 몇십 년 동안 양을 잘 다스리는 성숙한, 이제는 좀 기술자 목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이만 더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도와준 인생이요, 구원한 인생이요, 하나님이 도와줄 인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오히려 양치기로 점점점 굳어져가는 인생인데 모세의 생각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엇이 변한 거예요? 믿음이 변한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지.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간 거지. 전에는 자기의 인생만 보고 자기의 과거만 보던 그 마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믿음의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좋은 일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내가 좋아질 것이라는 체면이 아닙니다. 성공주의자들이나 아니면 뭐 긍정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울을 보고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체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아무 희망 없이 오늘 하루를 견디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산다, 인상을 쓰며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때문에 상황은 바뀌지 않고 현실은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바뀌는 역사가 믿음입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았어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똑같고요, 내 형편과 처지는 날마다 똑같아요. 아니,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는 그 상황보다 주님이 바라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그 현실보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똑같은 날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내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눈을 뜨면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래 내가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았구나. 나에게 아직도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함께 갈 사람도 아직 있구나. 제가 오늘 얼마나 아침에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제 눈이 와가지고 안 녹으면 오늘 교인들 못 오시잖아요. 뭐 안 올 수도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보다 또 넘어지면 또 어떡합니까? 야,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아침에 햇볕으로 그냥 싹 녹여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차가운 날씨에도 오늘 오실 수 있는 이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일을 마치고 돌아가면 궁전은 아니지만 내가 눕고 쉴 집이 있고, 오늘도 내 하루가 힘겹고 어려웠지만 주님 주신 하루를 내가 오늘도 보냈고, 이렇게 깨달으며 웃으며 들어갈 수 있는 인생, 잠자리에 누우며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 고백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날마다 진짜 좋은 일을 만나는 참된 인생이요, 하나님의 믿음의 인생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말이죠, 모세가 양을 치는 생활을 할 때도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난 인생이었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 높은 자리로 살 때도 좋은 일을 만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양을 칠 때 더 고민이 많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더 고민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좋은 거 이루어진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양만 치면 됐는데 양은 말 안 들으면 때리기라도 하잖아요. 이놈의 사람들은 때릴 수도 없고,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날마다 불평 얘기하면 머리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그런 리더가 되지 못해서 옛날에 안타까워했는데 되고 보니까 이거 하루하루가 정말 두통약 안 먹으면 살 수 없으면 골치 아픈 애들 맡은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 대통령 얼굴 보세요. 살이 쪽 빠져가지고 그냥 얼마나 얼굴이 갸름해졌는지. 그거 되려고 그렇게 10년을 애를 썼는데 되고 보니까 저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되었고 무엇을 얻었기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것이 행복이요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과정을 볼 수 있으면요, 누구나 하나님이 돕는 날마다 좋은 일을 만나는 인생이고요, 이 믿음이 없어 볼 수 없으면 스스로 날마다 나쁜 일을 만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은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모든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의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냐면,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체휼하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체휼의 뜻이 나와 함께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내 고통을 이해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고 싶은 자들의 실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히포르티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라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이제 헬라 원문에서는 확신인데, 증거는 눈에 있어야 증거입니다. 그래야 법정에 나가는 거죠. 이게 법정 용어거든요. 재판정에 나갈 때 증거를 가지고 나가려면 손에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것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문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단어를 그 타이틀 디드라고 번역한 사람이 있어요. 이 참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유가증권이에요. 유가증권. 뭐
부도나지 않는 채권, 어음, 그 다음에 당장 내가 돈으로 받고 있는 현금 받을 수 있는 수표, 이런 것들이 타이틀 디드라는 증서거든요. 돈은 아닌데 돈처럼 쓸 수 있는 거죠. 믿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돈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진짜가 아닌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것처럼 쓸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엘리에셀을 낳았을 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목자를 하고 있고 양치기를 하고 있고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고,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히브리어는 과거에 이제 미래형이 없으니까 지금 나를 돕는 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구나. 지금 이 고백을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증거요, 우리의 약속과 확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 하나하나를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거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좋은 날이 일어나는, 날마다 좋은 날이 일어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입으로 좋은 일이 생깁니다 고백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말씀 정리할까요? 제가 2000년도에 코카콜라 회사의 더글라스 데프트라는 회장, 지금 뭐 그만뒀지만 그 회장이 신년사를 자기 직원들에게 연설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유명한 연설이어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었죠. Life is 삶이란 그런 연설이었는데, 거기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저글링 같아서 떨어뜨릴 수 있지만 다시 들어올릴 수 있는 인생이다, 뭐 이런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 제가 감동받을 만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한번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볼까요? 저분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and today is a gift. That's why we call it the present.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쉽게 번역할까요? 어제는 역사면 내일은 신비이고 오늘은 선물입니다. 이건 제가 좀 의역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현재, 여러분 이 프레젠트라는 말이 현재라는 뜻도 되지만 또 다른 뜻이 있죠. 뭐죠?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오늘을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기가 막힌 말장난이죠. 현재라는 단어를 선물로 바꾸는. 근데 제가 이 연설을 들으면서 야, 진짜 멋지다.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돈만 버는 사업가도 자기의 신념과 보람으로 오늘을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내일을 신비라고 이야기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동행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왜 오늘이 죽일 날이고 내일은 힘든 날이 될 것이고 희망 없는 날이 되냐, 이거죠. 제 안에 그 안타까움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더욱 오늘이 선물이 되어야 되고 내일은 나를 인도하시는 그 신비로운 섭리를 믿는 소망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게르솜의 인생 고독하죠. 나그네의 인생, 아무도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지 않는 인생입니다. 엘리에셀의 인생, 이제 하나님을 조금 깨달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두 인생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모세의 두 아들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은 모세의 아들이에요. 같은 모세의 인생입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나그네로 살았던 게르솜의 인생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좋은 날의 인생이었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았던 엘리에셀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던 믿음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살기에 내가 고독한 게르솜의 인생으로 살아도, 믿음으로 깨달은 엘리에셀의 인생을 살아도 모두가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인생임을 알기에 오늘과 내일, 아니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내가 모르는 내일까지도
이 하나님의 좋은 일을 날마다 만나는 우리의 귀한 삶, 우리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죠. 말씀을 들을 때는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보이고 다시 용기를 얻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또 이 세상을 나가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으키고요, 7,000번 넘어지면 8,000번 일으키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을 믿고 막연하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으로 오늘 이 선물이요 내일은 나의 신비로운 주님의 섭리가 날이라는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사오니 그 영화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마음속에 담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 인생도 선물 받는 기쁜 인생이요, 내일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기대가 되는 신비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게르솜이 내일의 엘리에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제의 게르솜이 오늘의 엘리에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좋은 일의 은혜, 이 좋은 역사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